먼저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탄강촌을 방문하여 책임자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책임자는 믿기지 않는 듯 말했습니다. 그거 구원이 너무 싸군요.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니 값이 너무 싸단 말입니다. 뭔가 값이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무디는 탄강촌 책임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신 오늘 탄강에 들어갔습니까? 네. 얼마나 깊이 내려갔습니까? 수백 피트나 되죠.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그건 간단하죠. 버튼만 누르면 승강기가 올라오고 내려가니까 그걸 타고 내려갔죠. 그거밖에 하신 일이 없습니까? 그럼요. 석탄 회사가 이미 많은 돈을 들여 승강기를 설치해 놓았으니 저는 그저 승강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걸요. 바로 그것입니다. 선생이 승강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십자가의 승강기가 놓여 있으니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의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는 너무 값싼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희생의 대가였습니다. 시편 8편은 시편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하늘의 달과 별,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짐승들, 이 천지 만물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묵상하게 됩니다. 모든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인과 함께 우리도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아마도 과거 목동 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자연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날 문득 밤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던 중에 영감을 얻어 기록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절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며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강력하다, 훌륭하다, 탁월하다, 위대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탁월하고 위대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고 탁월하다고 찬양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니 하나님은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아름다움은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도 그 솜씨를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보고 부분적으로 표현은 할 수 있지만 놀랍고 신비한 이 창조 세계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시인은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이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이고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분은 창조자인 동시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십니다. 창조뿐 아니라 구속의 신비까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지속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함과 그분이 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며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보다 그분의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임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고 싶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이름을, 어떤 사람은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 합니다. 소월은 초원에서 산산이 부서진 이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권을 상실한 조국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월의 초원처럼 우리가 넋을 놓아 그렇게 그리운 이름을 불러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가 부르는 이름들은 허공에 흩어지는 이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 정말 불러야 할 이름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십니다. 그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인생에 나아갈 방향을 얻게 되고 인생의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적 의인은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주인이신 여호와를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고 여호와를 부르며 하루를 닫습니다. 여호와가 그의 소망이요 여호와가 그의 안전이십니다. 인생이 힘들 때 우리는 지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2절을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는 우주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부모의 보호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어린아이나 젖먹이에게서 교만함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당신의 권능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에게서
무슨 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힘으로 당신의 권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다.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당신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패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을까요? 처음 기독교 공동체는 어부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기독교 공동체는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로 채워졌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점차 강한 자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가장 큰 원수였던 로마 제국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며 당신의 권능을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약하나 강한 자이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세워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오가 암초에 부딪혀 난파되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승객들이 탄 구명 보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여성이 탄 구명 보트는 노가 없이도 계속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 보트에는 유명한 가수인 마가렛 윌리엄스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승객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믿음의 징표로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12명의 여성은 찬송을 부르며 공포의 밤을 보냈습니다. 사나운 폭풍과 치득 같은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양함이 생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짙은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여인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가 보니 여인들이 구명보트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크리스천이 12명의 여인들을 구출했습니다. 신앙은 삶의 위기에서 더욱 빛납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은 기적을 이뤄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4절을 보면 시인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웅장한 자연을 보면 한없이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높게 평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귀하게 대접하신다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와 보살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어서 양을 치는 일을 했던 다윗은 밤에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다윗이 이렇게 감격해 하는 것일까요? 본절에 사용된 사람을 가리키는 두 개의 단어를 보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된 단어는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는 에노시이고 깨지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나이가 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는 벤 아담으로 흙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흙으로 지음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사용된 아담이라는 말은 먼지나 티끌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귀하게 여기셔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고 해서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이 교만하게 되는 것은 자기에게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질을 안다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존귀하게 되어도 다윗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존귀하게 하시냐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을 점령한 적의 장군이 성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성 내에 있는 부녀자와 어린이는 가장 귀중한 보물을 하나만 가지고 오늘 자정 안으로 나가라. 이 명령을 들은 부녀자와 어린이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보물을 하나씩을 들고 남편이 그리고 아빠가 적의 칼에 숨질 것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하며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집에 보물은 하나도 들지 않고 자기 남편을 업고 성문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담도 크구나. 너마저 죽고 싶으냐? 그러자 여인은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께서 약속하시기를 가장 귀중한 보물 하나를 들고 나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업은 이것은 장군에게는 하찮은 것이오나 제게는 가장 중요한 보물입니다.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러자 장군은 그대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가장 귀중한 보물,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을 가장 귀하게 지으셨고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게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화롭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고 아름다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름의 위대함과 그분이 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부른 이 시편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손가락과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높여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시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잊지 않고 저희에게 주어진 소명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